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누구보다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일 동안 흑염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나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지식이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킨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동물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맥추감사 주일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이에요. 그죠? 몇 개가 겹쳐 있어요. 그죠? 맥추주일 감사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전세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전세대 예배고, 또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우리 성만찬도 하는 아주 여러 개가 겹친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해주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원래 이 취지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간에 정말 사랑을 나누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 전세대 예배를 기획하고 시작했는데, 오늘 같이 성만찬도 해서 너무 기뻐요. 성만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은 특별히 더 사랑하고 특별히 더 서로의 사정을 살피고 또 힘들 때 서로 손 내밀어 주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도 우리 자기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이 교회에 계신 우리 어른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허물 없이 스스럼 없이 먹을 거 사달라고 하지 말고, 부모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내가 몸으로 낳은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라 생각하고 내 자녀 혼내듯 혼내지 마시고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사실 구약의 맥추절과 우리가 현대교회가 지키는 맥추감사 주일은 사실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맥추절의 그 감사의 정신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것으로 여겨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우리가 맥추절의 감사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가져왔는데, 구약에서의 그러면 맥추절은 무엇인가? 구약에서의 맥추절의 그래도 핵심은, 가장 큰 핵심은 역시 감사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면 새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세요. 14절에 보면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어디 가는 거죠? 화장실? 오늘 빨리 갔다 와요. 화장실 저쪽에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열심히 오래 앉아있는 것도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하다 보면 연습이 될 거예요. 자, 3번. 1년을 단위로 봤을 때 가장 큰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무교병 절기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넓은 의미에서 보통 하나의 절기로 봅니다. 그게 중요한 유교절이 있고요. 무교병의 절기,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하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절기죠. 그리고 3번째가 바로 16절 말미에 나오고 있는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로도 정확히 맞아요.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무교절에는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요. 이 무교절의 절기에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늘 배고픔에 시달려야 됐고 자유가 없고 노예라고 하는 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근데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탈출하던 시기의 그 급박한 상황들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에는요, 편안히 먹는 게 아니고 탈출할 때 급박하게 먹었던 그때의 상황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먹는 것도 누룩을 넣지 않아.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킬 시간조차도 없어요. 너무 급박하게 도망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밀가루를 반죽만 해서 불에 구웠기 때문에 딱딱하고 거칠고 맛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잘 살게 되어도 이걸 꼭 기억해라. 너희들은 노예 생활하던 때에 그렇게 맛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맥추절에는 무엇을 먹냐면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부드러운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이 되면 처음으로 걷어들인 밀 이삭을 걷어들여서 그걸로 고운 가루를 냅니다. 고운 가루를 내서 그것으로 빵 2개를 만들어요. 근데 이때 만드는 빵은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고운 빵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 2개를 하나님의 제단에 요제로 바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 누룩 넣은 부드러운 빵을 먹으면서 밀 이삭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 손으로 지은 그 곡식을 가루를 내서 누룩을 넣고 발효를 시켜서 이제는 부드러운 빵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절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왜 자꾸만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위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그 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비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금 감사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들었었던 때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당연히 미래를 보며 나아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힘든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무교병을 먹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빵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우리 가족도 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만의 뭔가를. 그래서 1월 16일은 우리 가족들의 감사의 날로 정하자. 왜 1월 16일로 정했냐면은 1월 16일 날 2018년도 1월 16일 날 제가 이 제주도에 다시 전도사가 돼서 처음 온 날이 1월 16일이에요. 저희 아내와 규희는 이미 제주도에 먼저 내려왔고, 제가 이제 규식이를 데리고, 그때 규식이가 이제 꼬마였죠. 꼬마였던 규식이를 데리고 그 갈색 다 썩은 SUV, 제가 진료 다닐 때 타고 다니던 그 SUV, 내가 이제 더 이상 수의사가 아니라 전도사로 살리라 다짐하고 그 SUV에 수의사 할 때 쓰던 짐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 뒤에다가 꼭 필요한, 제주도 가서 꼭 필요한 밥솥이랑 뭐 이런 거 몇 개만 딱 챙겨서 규식이랑 같이 배를 타고 이 제주도에 내려왔어요. 좁아 죽겠는데 굳이 또 규식이가 자전거까지 가져가야겠다고 아침 넣기도 했는데 그걸 또 뿌약뿌약 넣어가지고 갖고 와서 몇 번 타지도 않았어요. 막 해서 이렇게 오면서 내가 이제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과거에 비하면 너희들은 늘 나아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2018년 1월 16일 날 봐라. 우리가 그때는 진짜 꼭 필요한 살림만 갖고 내려왔는데 지금 봐라. 이게 살림이 많아지지 않았나. 그때 너희들이 꼬마였지만 지금 이렇게 장성하지 않았나. 그때는 너희들이 공부할 책상도 없었지만 지금은 책상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년 더 나은 삶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1월 16일이 감사데이예요. 그래서 그날은 뭘 하냐면 감사 편지를 써요. 하나님께.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거 있으면은 감사 편지를 써라.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 편지를 낭독하고, 그날은 우리가 돈이 없어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회식을 해요. 그러면서 감사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걸 제가 스크랩을 해놓고 있어요.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서.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감사 편지는 이제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먹는 거에 이제, 이번 감사데이는 우리가 뭘 먹으러, 이거에 너무 지금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의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약시절의 맥주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절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때조차도 철저하게 예언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계획하신 계획표에 따라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도 생각하겠지만 어렴풋이 구약의 절기를 완벽하게 신약 시대에 지키진 않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들이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백 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표대로 우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요, 이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고민하는 세대가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고 믿어야 되는 이유와 근거와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한 치에도 오차도 없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모든 섭리와 계획이 이 절기 안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의심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한 분이 계시지 않고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일들이 다 구원 역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조차도 절기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정확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정확하게 그런 것까지도 다 맞춰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시쯤 돌아가셨어요? 3시. 왜 이렇게 수준들이 높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몇 시냐면 제9시. 제9시는 우리가 항상 우리 오늘날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더하기 6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9에다 6을 더하니까 15시가 되고 15시는 오후 3시잖아요. 그죠? 이제 3시부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다가 숨을 거두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면서 유월절 절기를 주시면서 그 흠없는 어린 양을 몇 시에 잡으라고 하셨냐면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데 중요하니까 이거 하나 정도 우리가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한번 우리 12장 한번 펴보실래요?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언제 잡으라고 하셨냐면 언제 죽여야 되냐면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질 때 잡아라. 그럼 목사님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3시는 해가 안 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한글 번역은 해 질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저녁들 사이에 잡아라. 혹은 두 저녁 사이에 잡아라. 이렇게 직역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이걸 편의상 저녁 해질 때 잡아라 이렇게 번역하였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서 그걸 그대로 직역하면 두 저녁 사이에 잡아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저녁 개념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저녁은 어디냐면 그들이 봤을 때 해가 머리 가장 중앙까지 떴을 때 정오, 이게 첫 번째 저녁이에요. 그러면서 이 해가 이제 정중앙을 지나서 해 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첫 번째 저녁을 지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저녁은 어디냐면 정말 노을이 지고 해가 져가는 그 시점이 두 번째 저녁이에요. 그러면 양을 첫 번째 저녁과 두 번째 저녁 사이에 잡으라고 했으니까 그 사이가 언제쯤이에요? 3시쯤 되는 거예요. 해가 언제쯤 져요? 6시에서 7시쯤 지잖아요. 그리고 정오가 12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야만 됐냐면 12시를 지나서 해지기 전에 돌아가셨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그 가운데 시간인 3시부터 신음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조차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었고 그걸 또 나중에 사람들이 거짓말했다고 할까봐 절기를 만들어서 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절기를 공부하면서 절대자를 만날 수 있는 증거로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감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구속의 역사도 이 절기를 통하여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그래서 절기는 이렇게 정확히 예수님의 구속사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버리지 마시고 오늘 그 주보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읽다가 절기 나오면 이거랑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요 구원을 내시면서 그 달을 첫 달로 다시 주셨어요. 달력을 새롭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태양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인들이 구약시대에 쓰던 달력은 달라요. 우리가 흔히 4월쯤 되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구원하여 애굽에서 탈출한 그 시점을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벌은 푸른 이삭이 패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달을 다시 첫 달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부모님의 뱃속으로부터 처음 나왔을 때도 인생이 시작되지만, 영적인 우리의 인생은 구원을 약속받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기로 결단한 그때부터 다시 1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해서 쭉 절기들을 주셨어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모든 절기가 예수님의 구속사와 정확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맥추절이니까, 맥추절은 어디에 있어요? 3월, 원래대로로 하면 계산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력으로는 3월쯤이 되고,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6월쯤이 되는데,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6월쯤이 되는데, 우리는 맥추절을 언제 지켜요? 7월 첫 주에 지키잖아요. 또 조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맥추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도를 하면서 맥추절을 지키려고 봤더니 이스라엘하고는 농사짓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리 추수가 조금 늦어요. 그래서 보리 추수를 6월에 다 맞춰놓고 나서 히브리인들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밀추수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논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1월쯤 돼야 추수를 하니까, 밭심을 하니까, 이제 초대 리더들과 선교사님들은 그 맥추절의 감사의 마음만 우리가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에서 보리 농사는 거의 6월에 추수가 다 끝나니까 다 맞춰놓고 나서 이제 7월 첫 주에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자 해서, 대한민국에서 교회력에서 맥추감사주일은 7월 첫 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감사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절기 때마다 좀씩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가져가셔서 이 절기 한 번씩 쭉 보시고, 이 절기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매 절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조금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약시대에 이렇게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생각나게 했다는 것이죠. 또한 맥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맥추절은요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활동하던 시대에는 그 시대 사람들은 맥추절이라는 단어보다는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오순이냐면,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던 해에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일을 상징하는 이래를 7번 지나고 50일째 되는 해에 안식 후 첫날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핵심은 안식일을 7번 지내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그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날 오순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상징하는 안식일날 어떤 것을 지키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의 주일날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날, 맥추절의 시작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로 빵 2개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면서 이 맥추절이 시작됐는데, 이 맥추절에, 즉 오순절에 일어난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가 이때 오셨어요? 강림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의 또 다른 의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교회 역사가 시작된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2개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초실절에는
보리단을 베서 한 단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럼 맥주절에도 빵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 바치면 되지 왜 두 개를 바치겠냐는 겁니다. 빵이 부족해서 그럼 크게 하나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두 개를 굳이 만들어서 하신 것은 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는 구약시대가 끝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의 역사가 이제 시작돼서 밀추수와 같은 복음이 이제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유대인들만 주인공이 아니에요. 빵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이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대가 맥주절을 시작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빵 중에 또 하나의 빵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의 의미는 감사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는 또 특별한 날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맥주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맥주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맥주절에서 현대의 교회는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처음 맥주절을 시키는 우리의 조상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릿고개를 지내면서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자들이 실제 보릿고개 때 나왔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다음 세대는 굶어 죽을 걸 걱정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정말 우리 처음 복음이 전해지던 시대에는요, 굶어서 죽는 것을 걱정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버티고 기도하면서 굶주림 속에서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보리추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보리를 통하여 생명을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리를 다 수확하고 나서 이제 감사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린 드디어 이제 살았다. 이제 가을 거지를 하기 전까지 풍족한 양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고 그들 가운데 감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그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그 수확한 보리의 일부를 교회로 가져가서 교회의 빈 곳간을 채우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조상들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맥주주일 감사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간에 오늘 돌아가시면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